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난해 구절로 뽑히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어렵게 설득하셨습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길 떠나 보내시지요. 말씀에 따르자면 길 떠나서 하루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잠자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 기록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쫙쫙 풀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 잘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해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자,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애굽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져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명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너에게 사명 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보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에는 그 히브리 단어로는 야훼 두 번 연결해서 썼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그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만나고 있지 나를 그 네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설득해서 이 길을 떠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25절과 연결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과정,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사명을 받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까지의 모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없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맡고 그것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지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정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급하게 베어, 즉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용서의 제사,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있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자기의 부족함이 자꾸 보여서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할 때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있다면 그걸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다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개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을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고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매듭 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갑자기 모세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십보라의 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깨우침 주실 때,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아론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맡기셨다라고 하는 걸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장로들을 모으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모세가 이런 사명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 장면입니다. 30절 31절 보십시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로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장로들이 왜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했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아론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증거했더니 아론이 그것을 믿고 같이 함께 하는 거지요. 모세의 손을 잡고 장로들을 만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장로들이 듣고 뭐라고 31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응어리 그런 거 다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하는 순간, 그것을 듣는 순간 다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장로들이 어떻게 그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맺혔던 응어리,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싹 풀어지게 되었을까요? 3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상황을 살피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남이 전해주는 말 듣고 아이고 상황이 이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살피셨다. 이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서 현장을 조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직접 방문하시고 직접 눈으로 살피셔서 다 구석구석을 조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조사하셨다. 그 말을 듣자 장로들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다 녹아지고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모세의 회개,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하고 증거하니까 이해하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 잘 기억하십시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지 못하는 그 어떤 모습도 다 회개할 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습을 찾으시고 살피신다.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또한 증거하시면서 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왜 구하셨는지, 왜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렸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할 때,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